저는 오늘 누가복음 제26강입니다. 신실한 종의 준비와 악한 종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여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볼 때는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한번 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많이 한 자들이 채찍을 더 많이 맞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목사들한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요 뭔가 좀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 많이 아는 것 때문에 나중에 채찍 맞을 일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모르는 게 약이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준비된 종과 준비되지 않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종은요 아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 말씀대로 내가 준비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내가 들어도 내 주인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도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한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주인이 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오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오시는 때가 지금 더뎌지고 있어요. 이 동안에 우리 신실한 종들, 저희 목사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신실한 종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준비됨이 필요해요. 준비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들이 와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서 아이고 내가 준비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6월 25일이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전쟁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에 북한이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침범했으니까. 근데 또 요즘은 또 뭐 쌍방과실이다 아니면 남한이 침범을 했다 이렇게 뭐 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듣고 느끼면서 의심을 하면서 준비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모두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예전에 이 북한 말만 듣고 남한이 먼저 북한을 공격했다라고 역사서에 기록을 해놨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 소련의 이제 소비에트 연맹이죠. 그 소련의 이 2대 서기장인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후르쇼프는 뭐냐면 바로 스탈린 바로 밑에 있다가 스탈린이 죽자 그 다음에 당 서기장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회고록에 뭐라고 하냐면 김일성이 끊임없이 스탈린을 찾아와서 남한을 공격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끈질기게 반대하다가 스탈린이 그럼 공격해라 하고 그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다라는 자기의 회고록을 쓰는 것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도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범했다. 이거는 지금 북한이 남한을 침범한 거는요 여러분 그냥 세계의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오히려 그 반대로 쌍방과실이다 아니면 남한이 침범했다라고 하는 역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들 모든 사람들이 북한이 우리를 침범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침범할 때 제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북한이 그렇게 여러분 도발을 하고 남침을 하려고 할 때 한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이제 저 오키나와 뒤쪽으로 이제 군대를 빼면서 이 이승만과 군 수뇌부들은 5월이나 내년 그러니까 49년도예요. 내년 5월이나 6월이 가장 위험한 때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6월 25일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 군에 휴가를 보내버렸어요. 군인들 휴가를 보냈죠. 그리고 그날 24일날 밤에는 군인 이 장교들이 다 모여서 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들이 다 모여서 그날 술 먹고 진탕 놀았어요, 밤새.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전쟁이 꽝 터지고 술 먹고 집에 와서 그때 들은 거예요. 전쟁이 났다.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으나 준비하지 않은. 여러분, 알고 있으나 준비하지 않은 게 더 나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종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다시 더디게 오는 것 때문에 한 종은 끝까지 신실하게 했지만 어떤 종들은 악하게, 교만하게 그 종이 안 온다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지막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무방비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일이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늘이 그냥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 세상의 끝이고 내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잘한 것 잘못한 것 심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못 갚은 빚도 갚아야 되고요. 용서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심판받을 게 두렵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준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거나 아니면 미지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마귀의 이러한 계략과 사탄의 이러한 모든 농락함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더디 오시니까 이런 것 좀 해도 괜찮아. 내일 회개하면 되지. 오늘 죄를 져도 괜찮아. 내일 회개하고 내일 돌이키면 되지.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사탕발림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의 별명이 사탕이래요. 여러분, 사탕발림을 입에다가 딱 주는 거예요. 당뇨병에 걸려있는데 사탕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당뇨병에 걸려있는데 사탄이 입에다 이 설탕 덩어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 여러분, 사탄의 사탕발림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9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를 우리가 예비해가지고 항상 오늘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구나. 문을 잠가놓고요. 오늘 도둑이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지키는 사람들을 세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오늘은 아니구나. 아이고, 내일은 아니구나. 제가 예전에 전직 도둑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전직 도둑. 여러분, 전직 도둑들이 어떤 집을 터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집을 털 것 같으세요? 허술한 집을 털어요. 근데 모르는 집을 터는 게 아니라 아는 집을 털어요. 최소한 1개월 동안 그 집을 지켜보면서 언제가 가장 허술한가를 봅니다. 언제가 가장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를 봐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된 그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뭘 하는 줄 아세요? 도둑들이 여러분 물건부터 챙기는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 자기 도망갈 길부터 다 만들어놔요. 뒷문도 열어놓고요. 앞문도 열어놓고 내가 도망갈 길 먼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뭔가 무방비한 상태가 돼야 내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도 준비를 해요. 근데 도둑을 안 막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안 된 날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날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작은 틈을 마귀에게 줄 때 마귀는 그 틈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언제 들어온다고요? 도둑이요?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좋지만요, 여러분, 이 평화는 언제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내가 다른 이 도둑이라든지 다른 적군들보다 내가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평화라고 다 열어버린다고 평화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나에게, 여러분, 친절한 겁니다. 이것이 국제 사회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마귀와 사람, 마귀와 교회, 마귀와 성도들 간의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안심해라라고 사탕을 싹 넣어줍니다. 그거 먹고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서 해살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에 느슨해져 있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마귀에게 언제든지 뚫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멀어져 있고 그저 예배드리는 종교생활로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 이때 여러분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믿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신실한 종이었느냐 악한 종이었느냐를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악한 종의 반열에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실한 이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요일날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 여러분 1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요. 이것이 임박한 때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걸 마귀도 알고 지금 세상 사람들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말세다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우리 성도들도 알아요. 세상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여러분 오지 않으세요? 임박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신실한 종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을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신실한 종은요,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골을 차오르게 하며. 36절,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아멘. 여러분, 신실한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바로 열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왔다 할 때 문을 바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종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무슨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섬겨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복장을 보셨죠? 여러분, 길게 그냥 원피스처럼 쭉 떨어지는 옷이에요. 일할 때 불편해요. 근데 이거를 쫙 묶어버리면 어때요? 일하기가, 활동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일할 준비를 하는 게 바로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주인이 왔을 때 그 신실한 종이 주인의 문을 딱 열어줬을 때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허리에 띠를 딱 묶고 그 종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그 혼인 만찬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 풍속을 보면 좀 우리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교회를 다니시고 말씀을 들어본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10처녀가 바로 우리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유대인의 결혼 풍습 속에서 이 10처녀는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들입니다. 들러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는 지금 신약시대 우리 교회들이고요. 나중에 구원받을 들러리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10처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맨 먼저 정혼을 합니다. 1년 동안 정혼을 해요. 약혼이지만 서로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는 정혼이에요. 혼인을 정한 상태. 1년 동안 정결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도 내려놓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육신의 이런 욕망과 정욕을 내려놓고 내 아내를 섬긴다. 1년 동안.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1년 동안 내가 신실하게 참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1년 동안을 내가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 기간이 바로 정혼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이 말을 타고 이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장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장가. 이게 참 성경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장가가 뭐예요 여러분? 장인어른 집, 그쵸? 처갓집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처가살이를 한 1년 하고 다시 신랑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약간 좀 성경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가를 가요. 처갓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와서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인이 여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결혼식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신부랑 같이 돌아오는 거를 지금 이 집에 있는 이 처녀들, 10처녀들, 들러리들이 지금 등불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여러분 지금처럼 전화가 있으면 어때요? 지금 녹번동쯤이니까 기다리십시오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불광동 왔습니다 해요. 문자도 보내고 카카오톡도 보내요.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다가 비가 오면 멈춰야 되고요. 오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서 쉬어야 되고요. 만약에 오다가 신부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또 쉬어줘야 되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계속 길어져요.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올까 저제 올까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실한 종들은 어때요? 등불이 계속 등불을 가지고 밤마다 키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날 오면 또 기름을 채워놓고 또 켰는데 안 오면 또 등불에 기름을 채워놓고. 근데 게으른 종들은 어때요?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안 오거든요. 에이 안 오나 보다. 그냥 놔둬요. 오면 켜야지. 근데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니까 어때요? 진짜 안 오나 보다. 그냥 아예 놔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입장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랑이 여러분 더디 오고 있다고 해서 지금 악한 종들은 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신실한 종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2경과 3경은 뭐냐면 로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당시에 유대인의 시간도 썼지만 로마인들의 시간을 쓰는데요. 이제 앞에 보시면
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교대하는 시간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1경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네, 밤 9시까지. 제2경은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자정 12시까지. 그 다음에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들은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2경이나 3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막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등불이 없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이때는 계속 밝히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 신실한 종들은 이 시간 동안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신실하게 등불을 밝힌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지금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여러분 제일 힘든 시간 아니에요?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종들은 그때에 자신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안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군인들은 보통 몇 시에 자요? 잘 모르시죠? 10시에 잡니다, 10시에. 10시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어요. 그런데 한 2시간쯤 지나면 누가 깨워요. 야, 이제 네가 불침번이야. 네 차례야. 그러면 정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졸린데 이거 총 들고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너무너무 추운데도 그 추운 데서 퍽 떨면서 있어야 돼요, 이 새벽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적군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 이 준비되지 않고 거기서 자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번에 이 목침 사건, 목선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뚫려서 내 안방에서 지금 북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화로 내가 지금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잠자고 게으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게으르면 여러분 마귀의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못 자고 내가 이 말씀처럼 여러분 밤새도록 잠자지 말고 예수님 기다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밤새도록 잠자지 말라는 소리예요, 막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 편하게 주무세요. 대신 내가 삶에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내일 나의 신랑이 오신다라는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것을 알고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가 목사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목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이 화해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들로서 우리는 준비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무가 있는데 이 임무에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장로가 목사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있는 너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기에 뭐라고 말씀했죠? 목사들은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하게 될 때 목자장이 갑자기 나타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채찍을 많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여기에서 말씀 뭐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여러분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자진해서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임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목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그 위에서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림은 뭐예요 여러분? 억누른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내 말 무조건 들으십시오 하고 막 억누르는 거예요. 아 성경 말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채찍 맞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채찍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내가 좀 교회 오래 다녔어. 내가 이 교회의 원년 멤버야. 나는 이 교회에서 무슨 많은 봉사를 해라고 나는 무언가 된 사람처럼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막 조롱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채찍에 많이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젊으신 분들이고요. 네. 자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네.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멘.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준비된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장로, 목사에게 복종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저와 같은 목사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구 위에 군림하지 말고 누구를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손 위에 있어요. 하나님 손 위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잘났다 내가 더 높다 해봤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여러분? 그래봤자 내 손바닥이에요. 누가 높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된 신실한 종들은 어때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집어 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그 사람을 삼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삼켜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지 않는 자들 마귀에게 삼키움 당하는 집어삼킨 당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저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이 알아도 목사들이 제일 교만하기 쉬워요. 많이 알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교만하기 쉬워요. 네, 조금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겸손하게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우리 교만이라는 말 한번 보면 여러분 교만이라는 앞에 말의 교자는 교만할 교자고 만자는 거만할 만자, 게으를 만자입니다. 자, 그럼 교만의 그 앞에 보면 무슨 글자가 써 있어요? 부스가 말 마자가 있죠. 뭐냐면 말 위에 딱 타가지고 아래를 내려보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말 위에 내가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거만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더 스스로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켜요. 나는 게으르고 다른 사람을 시키고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허리를 띠를 띠고 섬기시잖아요.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부리려고 할 때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귀의 본성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만할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됩니다. 교만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게 됩니다. 교만할 때 이 마귀가 틈타고 들어올 때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마귀가 도적들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실한 종들은 여러분 준비된 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된 자인가? 내가 얼마나 겸손함으로 스스로 낮춰지고 스스로 섬기는 자인가?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교회에서 만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섬길 준비가 되었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 겸손함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악한 종은요 주의 뜻을 예비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우리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여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여러분 지금 주인이 오는 날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돼요? 악한 종들은 등불도 밝히지 않게 되고 자기와 같은 종들, 남종과 여종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학대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악한 종이라고 지금 주인이 와서 이야기하고 그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신부인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아니할 때 악한 종들로서 남종들과 여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학대할 때 폭력을 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눌 목 그게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너네를 보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돌려서 굉장히 순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너희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으면 잘라내고 지옥에 가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이 오늘 말씀에 연장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45절에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라고 교만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취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술 취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으면요 지혜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요 여러분 판단이 흐려져요. 이해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찬양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술 취하고 교만해지면 에이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고 교만해지면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술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마셔야 술 취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간이 너무 좋아요. 소주 한 병 괜찮아요. 그러고 막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고 집사님인데 저는 소주 한 병 마셔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주 한 병을 마시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마셔야 술 취하는 건지 과학이 증명해줘요. 과학에서는 얼마나 마시면 술 취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요즘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윤창호법이에요. 윤창호법에 의하면 여러분 소주 한 잔도 취하는 겁니다. 0.03%예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는 순간 바로 잡혀가지고 여러분 몇 년이었죠? 여기 보면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여러분 소주 한 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실제로 여러분 소주 한 잔을 먹고 제가 운동 생리학 이런 거 공부할 때 소주 한 잔을 먹고 수영 선수한테 수영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주 한 잔을 안 먹을 때는 빤듯이 갑니다. 근데 소주 한 잔을 먹은 운동 선수가 수영을 하면 여러분 삐뚤어져서 저 끝으로 갑니다. 자기는 빤듯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운동 능력, 판단 능력, 이해 능력이 다 떨어져서 원래 들어가야 될 골이 아니라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 한 잔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과학이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술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러분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술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내어줘요. 우리에게 틈을 주면서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술 마시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 많아요. 술 안 마셔도 제가 교만하면 술 마신 것보다 더 큰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결국은 여러분 성도들을 내가 폭력으로 여러분 술 때문에 가정폭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술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도들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아멘. 교만에 앞서 여러분 멸망은요 여러분 교만의 결과물이에요. 넘어짐의 결과물은 뭐예요? 원인은 뭐예요? 거만한 거에서 나타나요. 거만과 교만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여러분 거만해지고 이 교만해지면 그 길의 끝에 여러분 반드시 멸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 28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왕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짓밟힐 것이오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범하며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구약시대에도 술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들에게는 술을 먹는 것이 여러분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재판해야 돼요. 근데 이 재판해야 되는 자들이 독주와 포도주에 자기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교만함에 빠져서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누가 제사장이 됐죠? 바로 성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고 올바르게 선포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 가보면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되나요? 이렇게 글을 올리고 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답한 것들 보면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그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술을 먹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접근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집행하고 사람들을 사망과 지옥에서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올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언자들, 제사장들, 왕에게 하나님은 이 술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땠어요? 술을 먹음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독주와 포도주를 통해서 거만해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왕들과 그러한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멸망한 원인들 중에 하나였어요. 하박국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정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내 술 부대를 주며 또 그를 취하게 하여 스스로 그들의 벌거벗을 것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마셔도 술 마셔도 괜찮아.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술 한 잔 따라주는 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로는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해서 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그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내가 술을 사주고 술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뭐가 문제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주는 것은 독입니다. 이 사람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요? 온전히 받아들인다고요? 그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가서 그분과 술을 드시더라고요. 목사님. 왜냐면 알코올 중독자 전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요. 독주를 주고 사람에게 술을 주면서 이 사람을 여러분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술을 먹고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술 먹고 그날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박국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걸 이야기하시잖아요.
악한 종들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그들이 술 취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거나 누워서 여러분 늘어져 있는 병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둑이 오고요. 적군이 오는데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술 마시면서 준비되지 않고 내가 한쪽에 쓰러져 자고 있어요. 도둑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적군이 들어온다니까요. 마귀가 들어와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켜버린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이 일이 6.25 전쟁 때 있었던 거예요. 6.25 전쟁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파멸당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북한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나쁜 존재지만 마귀가 지금 틈 타고 들어오는 것을 열어주고 틈을 주는 우리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채찍에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교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술뿐만이 아니에요. 술은 그냥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교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안에 교만으로 내가 높아져서 내가 무언가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먼저 겸손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 겸손함으로 나는 낮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할 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여러분 준비된 종들로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